네.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들어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늦게 자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차장이 없을 때, 잔디밭과 자갈밭이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미리 오셔서 참석을 하셨었고, 그때도 그런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오셔서 주차장에 가지런히 파킹을 해 놓으시고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앞자리는 폭탄 맞은 자리처럼 텅 비었는데 저 뒤에만 가셔서 옹기종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루이 11세가 그 당대에 불길한 예언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예언자들을 다 잡아서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은 그 예언자 중에 손꼽히는 예언자가 잡혔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 루이 11세가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1세가 예언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언자라면 당신의 운명을 한번 맞춰보시오. 당신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이, 폐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폐하가 죽기 3일 전에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루이 11세가 그러면 그 예언자를 처형시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을 처단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도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그 초반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고 가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을 언급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언급합니다. 영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생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빈번하게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어마다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마다 액센트를 두고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하여서 어떤 중요성도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덤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이미 보장되고 내 안에 소유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큰 심각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 거라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직면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언제 느낍니까? 평소에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아프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호흡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산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으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 겁니다.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 설 때에 그때만큼 생명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올 때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그 죽음의 깊이와 그 절망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자가 그 생명의 소중함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그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죽을 위기를 당하고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그것을 직접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는 자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신앙인들은 너무나 태연해요. 너무나 태연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어온 것은 아닌가? 무작정 믿는 믿음이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셔서 세뇌당하듯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신앙생활은 또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낭떠러지, 이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동화에서처럼 하늘에서 줄 두 개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요, 하나는 튼튼한 동아줄로서 생명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붙드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튼튼한 동아줄,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닥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그 줄을 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생명으로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를 그와 같은 심정으로 붙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런 긴장감과 절박감 속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뽑기 하듯이, 복권 사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느 보험 들래?
기독교라는 보험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라는 보험을 사들이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내 생명은 이제 보장됐다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대충 살고 실컷 놀다가 이제 갈 때 되면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만 강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반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운명이 어떤 운명인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10월부터 새우구이 축제입니다. 그 새우구이 축제에 맞춰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오늘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도 있네. 그래서 이 말씀도 성도들과 나눠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여러 곳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흐름이 사실은 많이 놓쳐지고 그 설교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 동감을 하고 그래서 좀 대폭 좀 수정을 하고 그 흐름에 좀 별로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좀 빼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령님께 맡겨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듣는 심정으로 알아서 잘 캐치해서 살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새나 짐승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생물로 말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living being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건데 이 생기라는 것도 다른 짐승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도 언급되는 그런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루아흐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숨, 호흡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만 해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 400회 이상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이 헬라어로 가면 푸뉴마,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할 때에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한 25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앞서 얘기했던 루아흐라는 일반적인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과 심지어는 이방 신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숨과 그 기운을 불어넣는 유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신성하게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어떤 면에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가능한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다 늙어서 죽었나요? 이 아담이 물론 육체적으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아담 속에 가지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그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이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도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이 아담은 그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차단되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아담이 그 이후로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더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렴풋이 그 영과 그 생명에 대한 관계가 사실상 밀접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영에 관한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이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반복되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은,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한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창세기 5장에 어떤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죽었더라라는 이 일반적인 결과에 대하여서 그렇지 아니한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그에게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어떠한 말씀도 언급도 언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려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에게 그 영으로 함께하지 않기로 작정하시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뿐인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육체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자,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육신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 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하여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우리가 종전에 창세기 5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하는 그 일반화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반화된 어떤 그 결과 속에서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부각시키듯이 여기도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이 없어서 육신에 불과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불가피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서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특별한가, 이 노아는 어떻게 특별한 사람인가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개입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노아는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보아야 할 것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 손상을 입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는 그 영이 사라진 존재, 그래서 육체밖에 남지 않은 그 존재가 처해질 운명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그 운명이 죽을 운명이라면 그는 이미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가리워지고 알지 못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 시편 78편 39절 한 절만 봅시다. 39절 78편 39절 시편 78편 3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이제 그 78편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범죄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육체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게 개역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이제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표현한 것 같은데 39절 시작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육체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육체뿐이라. 영어 성경도 보면 They were but flesh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뿐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육체에 불과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자동차의 엔진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엔진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다 가스를 주입해야, 휘발유를 넣어야 이 엔진이 작동하고 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휘발유가 들어있지 않다면 또는 다른 그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면 이 자동차는 달려갈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철 덩어리요 깡통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그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인간이 달릴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인간은 달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육체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휘발유로 못 달리면 전기로 가면 되죠, 태양열로 가면 되죠,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안에 나타난 문제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영의 부분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우리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뿐인 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심각하지 않죠. 차라리 여러분들은 내 몸의 어느 구석에 있는 살덩어리에 더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육체에 불과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운명은 죽음밖에 놓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상태의 그 심각성,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에 거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인류된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영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이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혀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장차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조성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같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한 장만 더 앞서 가시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언약의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성령님을 항상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영과 생명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에스겔의 환상과 에스겔에게 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육신뿐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죽은 운명이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뿐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특징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허망하며 총명이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자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죽은 나사로를 그 시체 가운데에서, 그 썩은 시체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결국 죽어서 냄새나고 썩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었던 그 영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같이 나오는 내용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늘 읽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전에 육신으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을 좇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보시고, 여기 육신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에 대하여서 눈을 뜬 것을 생각할 때에는 또 그 영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육신에 거하고 육신을 좇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을 좇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의를 인하여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을 부여받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이 없으므로 사망과 죽음뿐인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저 맨 끝쪽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이 가리워지고 그 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죽은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하고 범죄를 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만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를 드렸죠. 사과를 흙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과를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속에서부터 썩어서 문드러져서 곰팡이가 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씻는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상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그 영이 교통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손상되고 그 영이 없으므로 우리는 육신뿐인 육체에 불과한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그 결과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언젠가는 바꾸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되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구속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처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자 청년에 대하여서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문제가 그 결국 영생을 얻는 문제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그 문제 훨씬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아서 우리의 내면과 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잊고 살고 그것을 진정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없이 그저 교회에 오면 구제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내고 이런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만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안에 있는 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고쳐진 바가 없는데 그저 율법을 행하고 선한 행위로서만 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결국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정말 의아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죽은 시체라면 어떠한 반응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체구의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자면 날 때부터 응애응애하고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보면 정말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없는 건지, 생명이 있는데 간신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건지, 일주일 동안 코마 상태에서 지내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신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 거친 숨을, 참았던 숨을 내쉬면서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네, 난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하여서 숨을 참고 살아요. 숨을 참고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슴이 가쁘고 불편한데, 근데 전혀 불편하게 여기질 않고 오히려 생명 있는 신자답게 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요. 뭔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소리도 쇳소리까지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저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소유하였다면 나타나야 할 반응과 변화들은 뭐예요? 그러면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도 찬양할 때는 목젖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기도할 때에는 목소리가 막 걸걸해질 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소원함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타해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정말 그런 그 고민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